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애흥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창세기 1장 28절 함께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 주심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지경이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은혜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였습니다. 한 성도님을 통하여서 따뜻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몸이 불편하신 당신을 예배 드린 후 매주 집에까지 데려다 주시는 집사님이 계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오실 때는 함께 오실 수가 없어서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 택시를 타고 오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실 때는 매주 그 집사님께서 댁까지 모셔다 드린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사랑을 받을 때 참 감사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도 경험해 보셔서 아시듯이 그 사랑을 항상 받다 보면 어때요? 마음에 부담감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좋으면서도 마음의 한켠에는 항상 미안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집사님께서도 그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 봉사해 주시는 집사님께 말씀하셨답니다. 이제 그만해도 된다라고 말이죠. 그러자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대요. 당신의 아버지께서도 몸이 불편하셨다라고. 그래서 아버님께서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그때 교회 성도님께서 아버님을 항상 댁까지 모시고 와서 또한 모셔다 드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항상 집에 가게 되면 그 집사님을 자랑을 해 주셨대요. 그래서 집사님께서 다짐하셨답니다. 나도 내 주위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면 그렇게 봉사해야 되겠다라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내가 헌신하게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내가 지금 섬기고 있으니 집사님 부담 갖지 마시라라고, 나도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빚진 것 갚고 있는 것이니 부담 갖지 말고 함께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에 참 따뜻했고 마음이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즉 하나님께서 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 집사님께서는 이렇게 당신께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라는 것을,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당신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통해서 몸으로 실천해 보여주고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집사님뿐만이 아니죠.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께서 음으로 양으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삶의 자리에서 증거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것을 저도 직접 보고 있고 또한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우리 애흥교회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르호봇의 은혜를 받아서 그의 삶의 지경이 넓혀져 갔듯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 그러한 은혜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은혜와 사랑을 끝없이 흘려보내는, 넓혀져가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야 라고 이렇게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은혜 가족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증거라라는 이 말이 여러분 9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증언과 증거는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어떠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말 또는 자료가 여러분 증언이고 증거입니다. 즉 드러내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리셨습니다.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150일간 물이 땅에 넘쳐서 노아와 함께 있던 자들, 즉 방주에 탔던 이들을 제외한 모두 육지에서 코로 숨을 쉬는 모든 생명이 여러분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 12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무지개의 언약을 여러분 세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지개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름 가운데 무지개를 둠으로 인류를 이제는 홍수와 같이 그렇게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두신 이유,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홍수 이후의 세대들이 짙은 먹구름에 잔뜩 끼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두려운 마음들이 엄습해 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의 세대들에게 구름이 모여들고 비가 쏟아진다 할지라도 구름을 뚫고 솟아나는 그 무지개를 봄으로 그 공포로부터, 그 두려움으로부터 위로와 평안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8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 이것이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의 증거다라고,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그 증표로, 그 자료로 너희에게 무지개를 준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라는 증거,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그걸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듯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그 증거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 그는 세상에서 승리한다라고, 이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그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는 힘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첫째, 물과 피와 성령의 증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읽습니다. 물과 피와 성령의 증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과 피와 성령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심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물과 피와 성령이 증언한다라고.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성령이 이를 증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먼저 임하셨다라는 것은 오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당시 이단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들의 주장을 생각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물과 피로 임하셨고 또한 성령이 그것을 증거한다라고 여러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로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셋, 즉 성령과 물과 피는 합하여 하나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피를 흘려 주신 사건을 의미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신 사건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은 말하죠.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의 임하심을 통하여서 또한 하늘에서 들린 음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있다라고, 이것이 물이다라고 이야기하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먼저 증언했고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로 임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타났던 그 사건, 그 보혈의 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4절 말씀, 좀 긴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기에 이러한 증상들이, 현상들이,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지성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맡긴 담을 하시니
그가 예수 그리스도답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것이죠. 그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그때 지진이 일어나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려 잠자던 성도들이 일어나는 사건, 그리고 이 광경을 목격한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이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 그 보혈의 피를 보고 한 이야기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때 성전의 휘장 사건, 지진과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자들이 다시 일어난 사건을 목격한 이방인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을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통하여 다 용서해 주시고 대속해 주신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이 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완성은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그 당시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그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였고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미 떠나셨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그 짧은 시간 동안만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그렇게 영지주의자들은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로만 임하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믿기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구주로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믿지 않습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어리석다라고 비웃습니다. 코웃음 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그 피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사람들은 반문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에도 과거에 분명 그러한 분들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것이 아멘으로 나를 위한 십자가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지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계시는 것이고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겁니까? 우리는 왜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례,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순절마가 다락방에 모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 불같이 임했던 성령이 지금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말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성령이 증거입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성령의 사역은 믿지 않는 이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고백하며 믿지 아니하는 이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은 이 땅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7절로 8절에서 증언하는 이가 셋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성령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로 임하신 예수님, 피로 임하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이가 성령이고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를 받으신 것, 피 흘리신 그 사건을 우리는 아멘으로, 나를 위한 사건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내면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것은 다름이 아닌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당신의 아들이심을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의 증언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증언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서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그 고백, 예수님의 부활 사건, 예수님의 그 승천을 직접 목격하였던, 예수님과 함께 3년간 동고동락하였던 그 제자들, 그들이 전한 복음이 바로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이 사람들의 증언을 믿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라는 거죠. 믿지 아니하는 이들도 있지만 우리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증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율법에서는 두세 증인으로 여러분 재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세 증인만 있으면 유죄와 무죄 여러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죄를 범한 이들, 그를 사형에 처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판에서 사람의 증언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아들이시다라고 지금 증거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그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변화산,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그 변화산 사건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아들이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되었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곳이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셋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하여서, 또한 엘리야를 위하여 우리가 이곳에 초막 짓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때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는 내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 이 예수의 말 듣고 따라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주셨고 그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명령까지 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증거는 여러분 다른 것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뒤에 유대인들과 안식일 논쟁을 잠시 벌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증거는 그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서 거짓말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결코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은 우리가 온전히 믿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겠다라는 것은 10절 말씀과 같이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증거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음에도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는 겁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성령이, 물과 피가, 즉 세례와 십자가를, 그 사건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내 자아, 내 사고, 내 감정, 내 의지, 내 경험, 내 지식, 내 행위, 그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성령보다 더 앞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 고백하는 자, 그는 성령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할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11절로 1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 그에게만 여러분 영생이,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여러분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지성소,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의 악한 자들이 흥하는 것, 부해지는 것,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겐 심판만 있을 뿐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흥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내 때 내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절망 가운데 처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로 임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자, 그 안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내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내일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생명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나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썩을 것으로 심었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는 다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욕된 것으로 심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게 될 것이며, 약한 것으로 심었지만 강한 것으로 우리는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우리 예훈교회 성도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